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의 영은 속이는 계략을 사용하는 귀신들에게 붙이는 별명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속이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미혹의 영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귀신들의 능력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조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들의 공격을 알아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미혹의 영에 대한 내용은 미혹의 영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지배하고 있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급의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미혹의 영에 대한 언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제가 미혹의 영에 대한 언급은 충주 영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전에서 원룸에서 기고할 때 성령께서 악한 영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방문한 어떤 목사님에게 미혹의 영이 있다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이나 신분으로 보아 분별할 수 없었죠. 그때는 성령께서 그 목사님이 일생에 대한 내용을 A4 용지 한 페이지로 가득 차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었지만, 제가 충주에 와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미혹의 영을 알아채는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게 심히 어려운데, 귀신에 대해서 무지한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미혹의 영은 그 사람이 선호하고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으로 속이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속이고, 세속적인 교인들은 돈으로 속이고,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 은사를 주어 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있어 하는 방법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필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책망을 듣고 지옥불에 던져졌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 지식이 그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죄다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풍부한 지식은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어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의 의를 세울 뿐입니다.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는데 성경 지식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유혹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무기로 논쟁을 하여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이단들도 자신들만의 논리로 무장하고 성경책에 빨간 줄로 그어가며 암송하고 성경 지식이 빈약한 교인들과의 논쟁을 즐기고 있죠. 미혹의 영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 지식의 수준과 허점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논쟁으로 이기겠다고요? 성경 지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해서 주장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이들과 한 번도 붙어보지 않은 순진한 아이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교인 수와 정통적인 교단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항목은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안으로 삼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대형교회를 이루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최근 급성장한 S이단에 의해 속절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단일교회로서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유명한 대형교회이고 수많은 교인 수라고 어줍지 않은 발상을 버리세요. 또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정통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들어가며 위안을 삼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대부분은 장로교나 침례교 등의 정통교단의 문패를 붙이고 있거나 적어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까지는 정통교단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쯤이야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죄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기이한 현상과 은사로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이 속이는 또 다른 방식은 자신이 성령 하나님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속여 넣어줍니다. 방언이나 방언 통역, 예언, 치유, 귀신 쫓음 등의 성령의 은사를 속여서 넣어주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방언이나 예언 등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이 속여서 넣어준 것이고 내적 치유를 비롯한 치유의 상당수도 그러합니다. 축사 현장에서도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기이한 현상을 동반해서 귀신이 나가는 척하며 속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또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성경에 없는 신기한 현상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방언 찬송, 성령 춤, 영서,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하는 등의 신기한 현상은 죄다 미혹의 영이 속여 넣어주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사도 주의자들이나 이단교회에서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성령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앞세워서 선전하고 있다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힌 이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거룩한 성품이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도 거룩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지목한 것들 중에 7가지가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도구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면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종일까요? 당연히 사탄의 종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적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온유함, 절제, 자족의 성품보다는 돈을 밝히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입살거나 재앙이나 벌을 운운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죠. 이처럼 탐욕과 교만으로 들어찬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다 사탄의 종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금요 철야 기도회, 각종 이름의 기도회를 만들고 참석하기를 종용하죠.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성령과 깊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에는 시간 낭비이죠. 기도는 성령과 깊게 교제하는 통로인데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얻고 싶은 목록만을 주구장창 외치는 기도라면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도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미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교회뿐 아니라 집이나 직장 어디서든지 틈만 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도가 성령이 내주하며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만 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정작 쉬지 않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성령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죠. 필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말이 성찬이 가득 찬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며 기도를 종용하는 종교 지도자는 많지만 정작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면 잠자는 교회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교회 문을 닫아 걸고 고질병이 있는 교인들을 기도로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 응답으로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방언이나 예언, 귀신 축출과 같은 성령의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말하면 그게 성령의 열매냐고 화를 벌컥 내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이 성령의 열매이겠습니까? 물론 미혹의 영이 속이는 은사가 난무한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이 모든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이들이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